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기 3과 가인과 그의 유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1과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함과 또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제2과에서는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 건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그의 유산, 즉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기 TMI 실천을 한번 볼까요? TMI 실천에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여러분,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 없는 사람이 차를 태워줬을 때 그 기분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세요. 깨끗한 옷을 잘 준비해서 정말 옷이 필요한 사람, 요즘 같으면 우크라이나의 그 추운 날씨 속에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전하세요. 우리의 전도지나 또는 책자를 필요한 사람들에 나누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오늘 가인과 그의 유산은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 또 셋, 이런 자손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떤 유산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 목표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기 TMI 위로에 보면은 눈덩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눈덩이 효과.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된 경험. 우리가 조그만 나쁜 습관이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우리 나쁜 습관 하나가 점점 커져서 많은 더 큰 나쁜 습관과 나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이름에 담긴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인은 자기 곡물, 자기가 애써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에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동생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 제사는 자기가 그토록 애를 써서 준비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에 대해서 얼굴색이 변하고 분이 났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과의 주제가 되는 가인의 유산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범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가인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죠.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감춰진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첫째 단,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남하다 그런 뜻이고, 아벨은 그래서 곡물을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양치는이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아담과 하와는 기대해서 그 가인이 태어날 때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걸,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인이 태어남을 굉장히 반기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대로 가인이 메시아 구주의 역할을 했느냐? 아니었죠. 그래서 아벨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헛되다, 허망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에 묵상해 보면은 실제로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는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에 우리 온 삶을, 온 것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예, 돈입니다. 돈.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계속해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돈도 헛되고 다 헛됩니다. 재물도 헛되고 다 헛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헛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달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얼마만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메시아를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날 월요일 소재 보면은 아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뭔가? 물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도 있겠죠. 성격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바깥에서 들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곡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받은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수확하는 자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자기는 이렇게 땅에 처음 익은 곡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의 예물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피 흘림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초점을 둡니다. 맞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애써 준비한 곡물.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 우리가 그게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제물에 있지만은 여기에 뭐뭇과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각각 개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자신 개인에게 포커스를 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과 예배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재물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두 종류의 예물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 범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낯이 변하고 분이 화가 났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가인이 생각할 때 이 동생이 질투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지고 아무 것을 없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원망은 자기 동생과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질투했고 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낙담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안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아담이 질문을 했죠. 아담이 질문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담에게 한 질문도 마찬가지고 이 가인에게 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은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한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에게 있어서 죄는 동생을 죽이고 또 곡물로 제사를 지낸 것보다 더 큰 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악한 생각, 즉 악함에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린 것은 이미 악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곡식 제물이나 아벨을 죽임보다는 악한 자에게 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탄에 소속된 것은 즉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비마귀라는 마귀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불행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의 바른 길을 가도록 전하시고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할 것은 우리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죄를 다스리며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건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가인이 그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먼저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인지 넷째 날 수요일 수제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 물으신 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죄를 부인한 것은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자기 죄를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뱀은 뭡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유리한 자, 가인이 유리하는 자,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목숨이 언제 끝날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가인의 벌은 당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명이 그 순간 없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자에 속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사람에게 목요일 소지의 악함인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결국 가인의 유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인류의 악함이 증가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악함이, 죄가 가득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가인부터 람에게 이르는 5대 이르는 그 자손들이 거세고 넓어진, 죄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인은 일부 일처였지만 5대째 내려간 라멕은 자손은 일부 다처였습니다. 가인의 죄가 점점 그 자손들에게 증가되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 점점 악한 세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가인처럼 자자손손에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문화, 예수 문화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들,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문화와 예수 문화를 우리는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우리는 마지막 소재에 보면은 금요일 소재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합니다. 우리도 그런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가인의 유산은 그런 악한 생각, 죄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우리는 예수 문화, 성경 문화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도함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유산해 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그의 유산입니다. 가인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전달되었는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과에는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홍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홍수에 대한 예언과 홍수의 시작, 그 과정, 그리고 홍수의 끝, 그리고 마침내는 이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음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인류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영향이 자손으로 물려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후손들에게 악의 영향, 죄의 영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화, 예수 문화를 물려주는,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